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계룡산 동학사 올라가는 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맛비가 많이 안 올 것 같더니 이제는 제법 좀 비가 내리고 이번 주 내내 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비가 멈추고 해가 뜰지는 또 모르겠네요. 가을에 이 동학사 길을 걷는 것도 좋지만 또 여름에 비록 이 계곡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물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장마철에는 그 산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증기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신선함을 느끼고 또 무엇보다 이제 숲속 체험 해서 이제 신선한 공기를 또 마실 수 있고 이런 좋은 곳에 이제 와 있습니다. 특별히 계룡산은 이제 국립공원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때 또는 건강을 챙기실 때 이런 계룡산에 오셔서 이제 여유를 즐기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계룡산에는 이제 동학사 해서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 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우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1, 2년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들 같은 경우는 천년고찰 해서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년고찰 같은데 이런 중요한 국립공원 이런 곳들에 이제 우상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건 입장료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립공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절에 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그 문화재 보호 관리 뭐 그런 법을 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왜 국립공원에 들어가는데 절한테 돈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법적인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청원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이제 돈은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장산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톨게이트처럼 만들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을 내지 않으면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이제 일반 도로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 있죠.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우리나라의 그 푸른 강산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평상 같은 거 다 제거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직 뭐 가게들이 이제 기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신명기 4장 28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우상들을 볼 때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신명기에서는 말해주겠습니다. 뭘 말해주냐면 이제 그러한 우상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이제 냄새도 맡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우상들을 이제 섬겨왔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일생을 바쳐서 우리 스님들 일생을 바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결하게 될 수 있을까? 창세기에서 가인이 가졌던 죄의 소원을 어떻게 다스릴까에 대한 고민을 해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봉은사를 가서
일부 대학생들, 좀 몇 년 됐습니다. 꽤 됐는데, 가서 뭐, 땅밟기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무례한 행동을 했다든지, 또 어떤 분은 가서 불상을 깬다든지, 거기다가 뭐 소변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 모 대학의 교수가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대학이 그 교수를 이제 해임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복직운동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교수님의 마음은 압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선교학적으로도 그렇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부시고 막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신천지든 뭐 2만년을 섬기든 3만년을 섬기든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마치 그거를 이제 혼합주의, 그래서 이제 혼합주의라는 것은 외래 종교하고 토속 종교가 합쳐져서 이제 그러한 또는 뭐 불교를 옹호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해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그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색깔이 다르면 이렇게 쳐내려 버리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냥 이제 그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절이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문화유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때려 부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개종을 하거나 회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서 많은 그 이방 신전들을 때려 부셨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물러가고, 물론 그들 사이 안에서 뭐 세례 준답시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뭐 웅덩이에 빠뜨리다든지 뭐 그런 행동했는데 전혀 인격적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ABC 뉴스에서 아주 재밌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우리가 흑인, 백인 이렇게 이제 종족을 나눌 때 그렇게 인종을 나눌 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시즘 얘기할 때 인종차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용어를 썼냐면 크리스천 레이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종.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재밌다. 왜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래서 이 크리스천 레이스라는 말은 나는 문명화됐고 너는 문명화되지 않았고, 너는 미신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평적인 격차가 아니라 수직적인 격차를 두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멸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로마 기독교의 어떤 선교 전략이었고, 군사를 사용한 이유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한국인이 정성스럽게 신을 잘 섬기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럼 DNA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공원을 만든다든지 절을 꾸민다든지 그러면서 특별히 그 절 만들 때의 그 목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절만 잘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조각 기술력이라든지 또 여자든 남자든 스스로를 비우기 위해서 공직 시생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다든지, 너무 이거는 그 가치가 높은 거예요. 티베트 불교도 평생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삼보일배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종주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죄에서 자유롭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이제 모습들이죠. 근데 그 귀한 모습이 이제 우상이 아닌, 신명기 4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그런 영원히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투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그 방향을 잘 몰랐을 때 뭐가 생기냐면 이제 자기 방어력만 생겨요. 왜냐면 자기 신념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막 태극기 부대에 막 그거 자기 신념이에요. 전광훈 목사 따르고 전광훈 목사 하는 말에 대해서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하다 못해 이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자기가 알던 것과 사회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불일치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살하게 됩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고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아쉬운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데 자녀들까지 바치는, 자녀를 어떻게 바치냐면 뜨거운 불에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우상 팔에 여기를 달고서 그 위에 깐난쟁이 애기들을 올려놔서 태워 죽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안녕과 평화, 행복이겠죠. 불행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2세대입니다. 광야 생활 2세대, 즉 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죽었고, 2세대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들은 우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왜냐하면 그 섬기는 모습들이 이 의식, 의례, 이게 굉장히 인간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과 의례가 없으면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너츠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나치즘이 퍼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괴벨스의 이제 그 선전선동, 그리고 이제 그 선전선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의식들, 예를 들면 일정한 옷, 마크, 깃발, 행사, 행진,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런 표시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치단결하고 그런 의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있다라고 믿게 하는 거죠. 왜 신천지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사를 합니까? 똑같아요. 나치같이 똑같은 옷, 상징, 기호, 행진,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표식, 그리고 어떤 행동, 이것들이 다 이제 그런 전체주의를 갖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치즘과 같은 그러한 그 선전선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속도로 이제 빠져들고, 거기에 뭘 주냐면 소속감을 주니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깊은 산속에 우상을 섬길 때의 장점은 뭐냐면, 비록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할지언정 인간에게 이 들어오면서부터 리추얼, 의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정화 시간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숲속에 있을 때의 어떤 힘, 이 새롭게 되는 힘, 깨끗한 공기와 정신이 맑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부처가, 마치 어떤 귀신이, 마치 산신령이,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새롭게 해주는 듯한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희급, 이걸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카타르시스다. 영화를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떤 카타르시스, 그 개운함, 이거를 이제 종교가 주기 시작하면은 그 영향력은 이제 오래 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를 방문하면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소원을 빌고 생일 케이크 때 후 하면 불듯이 불고, 잘 되면 내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됐나 생각도 하고, 잘 안 되면 내가 좀 그 우상신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좀 불공이 좀 적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요? 어피스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피스먼트,
신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신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험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식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자기 일생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4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냄새도 맡지 못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을 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어떤 장면이 연출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봅니다. 제자들이 만집니다.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느냐? 고기가 없느냐? 하니까 생선을 숯불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뭐가 나요? 냄새가 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구이를 드세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면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뭐 보이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육신과 같지만 육신과 같지 않은 상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썼습니까? 이거를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누가는 이걸 직접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기가 들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고 해서 검증한 거,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이성적인 판단, 의사로서 의학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의사가 인정한 거예요. 부활했으면 영적인 존재가 돼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으면 모르는데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만지고 이야기하고 생선 구웠으니까 냄새도 맡고 뭘 이뤘어요? 신명기 4장 28절에서 그들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도 먹기도 하고 놀라운 걸 보여줘요. 몇천 년의 시간을 두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 부활해가지고 야 심심하니까 야 만져봐, 야 들어봐, 생선 있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신명기 4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정말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 외웠으면 거기서 몸소리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 4장 28절에 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후에 이것을 이루시다니. 아쉽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사들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12제자였으면 그걸 알아서 막 까무러쳤을 텐데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까무러쳤을 거예요.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성취가 뭐예요? 찾는 자에게는 엄청난 보물인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평생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평생 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타르타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 중에 하나지만 그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시타르타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마호멧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시타르타가 부활했습니까? 마호멧이 부활했습니까? 맹자가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신명기 4장 28절의 말씀을 이뤘습니까?
아니거든요. 여기 와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세계, 이 조화, 이 피조의 세계를 느끼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간다라는 것은 정말 그 조물주에 대한 모욕이죠, 모욕. 내가 만들어준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것에 절한다? 거기에 평생을 바치고 성결을 스스로 이루려고 한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절 다녔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스님 생활 하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한때는 이제 미국인이 와서 한국에서의 어떤 불교인으로서 스님 생활을 하다가 불교의 시스템적인 오류들을 보면서 이제 부패를 보면서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독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뭐 부패가 없고 오류가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에 따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고 우리가 공즉시생, 즉 이거 안에를 다 비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 영험하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무당과 같이 빙의가 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자살해야 되고 뭐 죽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자기 심리학에서 보면 이 셀프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마이셀프가 디셀프 대자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을 때 나의 죽음, 마이셀프 나의 자아가 죽음도 유익함이라는 거죠. 그 죽음의 내 공즉시생이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렵습니다. 예수님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만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보고 늘 예수님 24시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막 우악 해가지고 막 자기 성질대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물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신선한 공기를 맡게 해주셨고 이렇게 나무로 된 정자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중력을 주셔서 붕붕 떠다니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온 척추가 다 근육이 다 물렁거리고 살 수가 없거든요. 정말 조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조화로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그 창조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안드로포스인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겨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좋은 산에 뭘 세워요? 커다란 대리석으로 만든 불상을 세워요. 아름다운 절벽을 깎아서 불상을 새겨요.
하나님 주신 귀한 자원, 청동 자원을 가지고 청동 불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들이 움직여서 만질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냄새를 맡고 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택하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런데 많은 분들, 우리나라의 56.7%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인데 그 56.7%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동학사에 계신 모든 불교 신도들, 그리고 또 우리 스님들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늘 이 영상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왕의 왕 되신, 귀신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